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기도하고 선택하라.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교회의 시작, 그것이 안식일이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그것이 안식이다. 그 모든 안식을 이루시는 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사도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로 칭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는 오순절 성령 이후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로 완성된 제자들을 누가는 사도, 그래서 교회의 뼈가 되는, 기둥이 되는 12 사도로 세우시는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12의 이름을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는 것들이 나와요. 그만큼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12이라고 하는 사도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12 사도를 잘못 세우셨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정확하게 12 사도가 세워졌고, 그 12 사도를 통하여 물론 가롯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되지만 가롯 유다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왜 가롯 유다 같은 거 실패 아닌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걸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는 가롯 유다와 같은 배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계획되어 있었다. 그 12이라고 하는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심으로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래요. 왜 기도하시러 간 거예요? 12 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뽑는 거 예수님이 몰라요? 이놈이 나쁜 놈인지 이게 제대로 할 사람인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예수님 같으신 분도 12 사도를 세우시는 일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얼마나 왔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왔겠죠? 그 수십 명, 수백 명들 중에서 12를 택했다는 거예요. 12를 택했다. 뭐하고?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서 12를,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따로 택하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기도하고 세워라. 그냥 돈 많고 뭐 잘났고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추리고 그 중에서 택하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어요. 왕을 주소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왜 왕이 필요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리듯이 그냥 하나님이 딱 지정해 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로 세워진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의 말로가 비참해져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한 분 세우는 거, 그다음에 장로님 집사 권사 세우는 일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면요, 그 교회는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살 빼시고 싶은 분 계세요? 위고비가 비싸니까 어떻게 좀 다르게 재미있게 살 빼는 방법 없나? 간단해요. 베네수엘라 가시면 돼요. 베네수엘라 가면은 거기 유명한 다이어트법이 있어요.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마두로 다이어트. 마두로가 누구냐면 지금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에요. 마두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살면 베네수엘라 그 전체 국민 평균 몇 킬로 빠졌는 줄 아세요? 11kg가 빠졌어요. 11kg. 11kg가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마두로 때문에. 그 마두로가 참 탁월한 리더십이지. 그러니까 살 빼시고 위고비 안 하시고 거기 가시면 돼. 그냥 11kg 빠져요. 치킨 먹고 싶죠? 나 치킨 좋아서 안 돼. 나는 치킨 좋아서 난 다이어트 안 돼. 베네수엘라로 가시면 돼요. 1,500만 원이에요. 치킨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베네수엘라가 GDP 전 세계 4위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이 나라는요, 남미의 마이애미라고 불리던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더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석유가 전 세계 1위예요. 그런 나라, GDP가 4위까지 간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망할 수가 있지?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국민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못된 지도자 하나 딱 택하니까 9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6년 동안 완전히 그냥 망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됐습니다.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 약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가 있고 혼돈된 시기, 자본주의 시장에 약간 교란이 생겼을 때 빈부의 격차가 세지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의 시초였고 나는 그 사회주의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면서 모든 의료를 무상의료, 교육도 무상교육,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다 먹여 살려주겠다, 집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을 위장하면서. 그래가지고 쿠데타 한번 실패했다가 98년도에 대선 나가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석유 팔아먹은 돈을 가지고 다 어떻게 했냐? 다 나눠줬습니다. 다. 몇 년 동안 나눠줬는데요. 98년도에 대통령 돼가지고 2013년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국민들에게 계속 공짜로 먹여준 거예요. 공짜로 먹여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라가 막 툭툭툭툭 떨어져도 왜? 공짜로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금 죽은 지 지금 13년도에 죽었으니까 12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영웅이 누구냐? 차베스예요. 차베스. 지금도 지지율이 죽었는데도 60%예요. 그 아버지, 형, 동생이 지금도 그 자기가 태어났던 거기에 지금도 주지사를 하고 있어요. 그 동생까지. 그렇게 국민들이 여러분 바보가 돼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
700만 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인구가 3천만인데 총 인구가 3천만인데 700만이 나갔어. 근데 그 700만은 누가 나갔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먹는 거 내 입에다가 먹거리 던져주는 거에 길들여진 인간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스 운전사 하던 마두로라고 하는 자가 자 노조 활동하고 이러다가 차베스랑 이제 꿍짝꿍짝 돼가지고 부통령까지 갔다가 차베스가 딱 죽고 나니까 꿈에 차베스가 나타나서 나를 대통령으로 지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도 얻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판단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았어요. 대통령 삼으니까 무슨 짓 했는 줄 알아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헌법을 바꿔갖고 대통령 무기한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 수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사법부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언론 통폐합시키고 언론 출판 못해요. 종교 딴소리 했다간 바로 잡혀갑니다. 돈을 하다가 안 되니까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고 1만 개의 기업들을 국유화시켰어요. 1만 개의 기업을 국유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살리지도 못하니까 생필품 치킨값이 15,000원, 아니 1,500만 원이 되니까요. 국유화 시켜내고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돈을 못 올리게. 상한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그 사업을 하겠어요.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리고 이제 생필품도 사지 못하고 지금 1.5달러 가지고 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데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누구를 좋아해요? 차베스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완전히 어둡고 깜깜해진 상태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고 떡고물에 길들여진 가축과 같이 그렇게 양육된 그 체제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2025년 8월에 미국에서 현상금 걸었잖아요. 마두로. 예? 뭐 900억인가? 900억 준다고. 그런데도 민간 군인들 450만 명을 해놓고 지금도 버팁니다. 걔네가. 한 번 그렇게 잘못 뽑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을 뽑으실 때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심사숙고 끝에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뽑고 뭐 국회의원 뽑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무슨 잘났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나라가 좀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봐 너무 받는 거 너무 좋아해 이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슨 명절 때 어디 고속도로 지나갈 때 공짜로 갔습니까? 다 돈 내고 갔죠. 예?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돈 주러 가니까 여기 막 나 안 받아 그런 분 있어요? 막 난 저분 대통령 안 뽑았는데 그런 분도 아 이거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길들여지는 거야. 길들여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근데 어디 병원은 5만 원 더 싸대, 어디 병원은 10만 원 더 싸대, 이런 거 가지고 따져. 얼마나 큰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받는 거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는 거에 길들여진 자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